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세 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것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말씀대로 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어 가지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오빠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믿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고 그러나 또 우리 행위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모든 복을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영광이 밀려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원래 영광스럽게 지음 받았으나 그 영광이 뭐 때문에요? 죄요, 죄. 영광을 가린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오늘 이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리셔서 여러분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금 서울에 보니까 다음 달 10월 27일인가요? 전 100만 성도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자. 왜냐하면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차별이 돼야 됩니다. 차별이 돼야 돼요. 모든 성은 다 평등하지만 특별히 차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동성혼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요. 여러분들 이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모를 고소하면은 뭡니까? 걸리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동성혼만이 아니라 이런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악법인데 원래 좋은 의도가 있거든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것인데 그 속에 절대로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될 말이 헷갈리니까 차별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동성혼.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주문했다가
난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다. 반대했어요. 이 사람 고발하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법적으로 지금 미국의 장로교나 어디나 지금 통과되었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래요. 옛날에 뜨거웠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최고의 부흥의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과 임재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영광이 가득할 때는 거기가 모든 것이 물권이 열리고 영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도시, 그런 나라였어요. 오늘 네덜란드, 독일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가 다 텅텅 비어요. 물론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가 되냐면 대신 술집이 들어오고 뭐 노래방 아니면 술집이나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타락해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가려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산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주의 피 믿으오. 제가 찬송 부른 이유는 찬송이 희해서 부르지만 또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앞으로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찬송 가운데 또 은혜를 임하고 자연스럽게 깨는 것이죠. 음악으로. 이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 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우상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습관적인 어떤 죄, 미움이든 판단이든 막 이런 허물을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방한 그 영광이 뚝뚝뚝뚝 끊겨져요. 그 영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광은 성령님께서 영광의 영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도 영광이시고 또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근심케 하지 말라.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시키고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시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걸 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지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사도행전 1장 5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무엇이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로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받는 거지만 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 받으래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뚝뚝뚝뚝 끊어져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종교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있어요. 뭐 좋은 말이네. 하나의 이론으로 학식으로.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 그분과 교제가 없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뭐라고 하죠? 종교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속에서 회복해야 되고, 그 임재와 영광 속에서 그분과 실제적인 만남을 갖고 음성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역사하고 동행하고, 할렐루야.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여 믿습니다, 어느 순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가만히 둡니까? 가만 안 놔둡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이런 것이다 할 때는 막 주여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런데 또 세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육신에게 막 이런저런 막 안 좋은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주거든요. 그런 영광이 뚝뚝뚝뚝뚝 끊어져.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과연 천국 갈까?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들으실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식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똑같지가 않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정도가요, 어떤 사람 이 성막의 개념으로 보면 물두멍 단계, 주님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정도 단계. 어떤 사람은 성소 단계에 그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사람,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단계의 영광이 있는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성소 단계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와 영광, 할렐루야. 전적인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또 훨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속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막힌다고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3장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 14절인지 16절인지 어떻게 할까요? 보면 알죠. 3장 16절. 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어디에 먼저 역사해요? 내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에 은사도 부어주고 뭐 여러 가지 부어주고 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될 속사람, 내 영혼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어디에 불을 줘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변화되게 되어져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속불이 임하지 않으면 뺀질 순종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요, 사람 속이고요, 하나님 속이고요,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겉에 임해지는, 옷 입혀지는 그 불이, 그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죠. 속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 사람이 더 진짜 변화돼야 돼요. 사랑과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 겉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진짜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내용처럼 뭘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도 없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가 천국을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막 짜릿짜릿 흔들려요. 죄의 의식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회개의 영임, 진짜 성령 받은 사람, 풍성히 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순종해요. 내 속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비겁하고 주를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어요? 절대 지 힘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처럼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다 경험했어요. 방언도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회복하세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세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막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죄가요. 죄. 마음의 근심, 걱정하는 것도 죄고 좌절하는 것도 죄고 교만도 죄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순종치 않으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악한 영은 역사한다.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거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틈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틈이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신 틈.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불순종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만. 예수께서 37장에 보니까 지금 뼈들이 가득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7장 9절 10절.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주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했어요. 37장의 4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진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 육을 다 움직여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머리에 두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이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뼈인데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해서 7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뼈가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자꾸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잖아요. 점점 들어가고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기가 쌓여져요. 생명력이 있게 되어져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약할 때는 그냥 정말 싫어, 따분하고 답답하고 공부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안 믿어지네. 과연 내가 천국 갈까?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고 믿음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마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죄를 갖다가 구분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도록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가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뭐야, 힘이 없냐, 생명력이 없냐, 임재가 없냐, 과연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만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생기가 선포되어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더 깡깡한 불순종과 불신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제가 어이가 없으면 말을 더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설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견고한 신이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밭을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십자가 보혈. 따라서 십자가 보혈. 처음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도록 회개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서글픔, 우울함, 우리 속에 있는 공고함, 우리 속에 있는 짜증, 분노, 이게 다 죄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가,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내 심령부터 쫙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14절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보면 우리 교회도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만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처음에 막 짜증내고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회개하고 눈물 콧물 빼고 몇 시간 동안 회개해. 그 다음에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치료가 되어져 버리고 암들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할렐루야.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회개하십니다. 이건 죄다, 회개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덮어져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 그러니까 동성원 이거 주장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곳인데, 근데 전 세계가 덮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져야 되는데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의지할 때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저주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효과를 언제 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회개하고 믿을 때.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죄, 앞으로 죄도요. 그냥 주님 다 알아서 했대. 그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나가세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불신죄도 그렇고요, 우상죄. 중요한 큰 죄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예요. 이것이 사상화돼 생활화가 되어져 버렸네. 당연하게 생각해져 버리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시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 사라져. 오늘 그렇게 영광스러운 또 유럽 땅이요, 다 덮어졌다니까요. 22절에 보니까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하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말씀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나가자.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날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주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요. 영광이 회복되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먹고 아멘하면 진심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데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영이 변화되고 생수가 흐르니까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둠이 땅을 덮지 않도록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도록 우리 힘써 주님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눈을 더 사망에서 보라 뿌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 자녀들이 다 돌아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흘러가요. 어둠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근데 우리가 죄악으로 충만하잖아요. 죄가 흘러가요. 죄가.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말씀 날마다 먹고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 받으시고 더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44절 4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가정의 구원과 영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정에도 임하고 지역에도 임하고요. 교회도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다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4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좀 우습게 여기고 헐 웃기고 있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주님 다 주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 부자가 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돈의 굴레가 되지 마시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0장 7절 내가 어디를 영화롭게 해요? 내 영광의 집을. 우리의 영광의 집이 돼야 돼.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되어지고 뜨겁더라. 이럴 때 아멘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진짜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요 점점 와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뭐 한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피곤해도 쭉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임재와 영광스럽게 한다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쭉 9절에다 보니까 이사야 60장 9절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으라. 이렇게 쭉 10절에도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 재물을 가져오고 포로로 이끌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어느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영광이 임하면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립니다. 사울이 아무리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심령 영혼 속에 마음속에 가득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셔서 영광의 빛이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다리에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면 뭐 감정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어찌할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빨리빨리 처리하게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있고 할렐루야. 참 좋은 게 교우들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천명의 부흥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더 강력해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8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득 여호와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대고 성원이를 다시요 시작 여호와가 성원이를 누구를요? 성훈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성훈이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성훈이의 뼈를 견고하게 건강 주리니 성훈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 8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들지 못해.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복되도록.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 11절 다시 시작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대고 성원이를 어떻게 해요?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성원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성훈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느니 성훈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당시에 물이 촉촉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어떻게 되어지면요? 관계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속에 들어가십시오. 힘쓰고 애써도 내가 영광 속에 들어가리라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신 분 더 받으세요. 더 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 그럼 말씀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라.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국을 이룬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믿음으로 불필요한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두 번째 보세요. 9절의 중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그 쓸데없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허망한 생각들. 나는 안 돼. 뭐 임재고 뭐고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의 현상을 보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낌이 현상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그 허망한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고 제거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보기 12절에도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는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성이 많게 하리라.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요. 아브라함이 노인입니다. 75세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가문이 이루어졌어요. 본인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후손 1000대1까지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생명으로 가득 차시고 순종하세요. 십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세요. 순종. 하나하나 순종.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한 만큼 주님을 대하세요. 사울 왕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하지 않았어요. 나를 생각해서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렸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네. 주님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고 위해는 왕의 말씀을 엄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시편 18편 25절부터 보면 시편 18편 25절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고 여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하고 주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우리가 자비로운 주의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고 섬기잖아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나타내 주세요. 완전한 자, 예수님이 성품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주의 온전하심이 된 환경 속에 이렇게 누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러면 주의 깨끗하심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말씀을 거역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고 가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거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하고 화합을 하고 교인들 서로 축복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너 사악하지가 않고 너 깨끗한 자구나, 순종하는 자구나, 하나님 그만큼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해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8장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서 종교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눌림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고난도 연난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먼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싱싱하고 풍성한 결실 맺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왕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심령부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왕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어둠이 쉽게 떠나가 버리고 이전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와 영광이 소멸되어지면 될 것도 안 되고 눌리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뺏기기 시작하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씀을 먹고 계속 말씀 속에서 생기가 부어지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때, 십자가 능력으로 늘 경건하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속에서 물두멍 단계에서 성소 단계로 회복되어지고 시성소 단계로 회복되어지면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공고함과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고요, 점점 승리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거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큰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서 늘 순종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